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하고 눈으로 마주치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그 유튜브 안에 있는 모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가정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요 상당히 예수님을 잘 모셨던 곳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고 또 예수님을 잘 모셨던 곳이죠. 여러분 아마 익숙한 것은 마르다가 음식을 잘 준비하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좀 미웠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내가 지금 음식 만들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를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있는 발로 족하다 하면서 마르다에게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을 부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그 가정의 희망이고 꿈이고 그리고 가정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오빠, 이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해서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락을 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은혜를 입혀준 우리 가정에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유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 우리 다시 예루살렘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자. 그곳에 내가 이 나사로를 깨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유, 이미 잠들어서 죽었는데 뭘 깨워, 이제 그렇게 비아냥을 했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와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만 마리아는 매우 섭섭했던데요. 예수님 앞에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지를 않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다면 우리 오빠가 세상을 뜨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서러움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는 그 가정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마르다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살아날 걸, 부활할 것을 자기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은 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가정,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딱 갇혀서 지금 완전히 자기들의 삶의 서글픔으로, 절망으로, 그리고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죽음 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사망의 그늘이 세계에 덮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죽음이 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포로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뒤에 생명이 나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부활이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삽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 거냐면 생명을 준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가둬놨었는데 이제는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뭘 갖다 줬느냐?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과 자유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 사망에 묶인 채로 인생은 출생한다. 사망에 묶인 채로 태어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새 생명이 나온 겁니다.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 아이는 출생하면서 뭐에 묶여서 나오느냐? 죽음이라는 것에 묶여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내 속에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 오게 돼 있어요. 병원에 가서 보면 뭐 나이 들고 연로한 사람만 병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도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에 있어 치료받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망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에 묶여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있는 삼남매가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 속에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고 은혜로 섬기고 봉사했던 이 가정에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 딱 에워싸 버리니까 슬픔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미래의 걱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절망이 자기를 에워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슬픔에 처했고 절망에 처해 있는 이곳에 생명의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무덤이라고 하는 여기서 갇혀 있지 않냐?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이 무덤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놔라고 하는 순간에 주여, 이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또 마르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느냐 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썩어지면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고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게는 썩어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어있던 자로서는, 영생이 없는 자였을 때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그리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썩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냄새나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정욕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클럽에 가니까 막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막 끌어안고 춤을 추고 타닥타닥부터 날립니다. 서울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니까 수원으로, 일산으로 막 몰려 들어가서 다 춤을 추고, 거기에서 마스크를 써라, 2m 거리를 둬라, 1m 떨어져라, 그러니까 싸워요, 싸워. 여러분, 사람들이 죄 속에 묻혀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향락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썩어 냄새 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서 숨쉬고 있고 밥도 먹고 있는데, 그의 영적인 세계로 보면 그의 영혼은 죽어 썩어서 부패되어졌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사이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1만 사이트 중에서 자그마치 44%가 주부들의 불륜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 사이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불륜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지금도 나오지만 N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없는 자기의 몸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아주 당연하다는 성행위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그 사이트를 돈을 주고 이제 받고 팔고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악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부패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락을 즐기는 사람은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실상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어둠에 부패된 것은, 악취나는 것은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죄의 한평생을 종노릇하면서 부패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썩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한 유대인의 젊은이의 정말 의로움에 의해서 불쌍히 안 됐군,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죽었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썩어 냄새나는 것을 냄새나지 않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40대 1 이렇게 쓴 게 있어요. 40대 1 뭐냐? 한국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영원히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고 기억해야 할 부활의 사건은 하루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오늘. 그래서 부활주일 하면 계란 받고 깨먹는 날. 오늘은 계란 안 줘요. 사실 우리 인생에 부활의 예수를 모시고 40일이 아니라 1년 내내 평생 동안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품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벼룩이라는 놈은 이렇게 가둬놓으면 이게 20cm에서 30cm까지 뛰어오를 수가 있대요. 벼룩이라는 놈은 자기 몸에 200배 300배를 뛴다는 거예요. 하게 뛰는데, 요걸 여기 병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약 한 15cm 정도짜리로 덮어놓으면 이게 20-30cm 뛸 수 있는데 15cm만 뛰면 등이 닿고 부딪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걸 7cm까지 낮춰보면 계속 뛰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7cm 이상을 안 뛴다 해요. 나중에 5cm를 낮춰놓고 거기를 계속 부딪히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뚜껑을 열어놓으면 바깥으로 안 나온대요. 왜냐? 자기가 거기에 갇혀버려가지고 5cm 밑에서만 뛴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예수를 내가 진짜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부패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생명, 다시 사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모르니까 이 신천지나 이 기독교나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예요. 이만희가 신이라고요. 이만희를 통해서 신천지인지 간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사람도 죽이고 사람의 모든 걸 다 그냥 자손들도 타락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말이죠, 그냥 그 안에다 가둬놔 버리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쇠뇌시켜버려가지고. 이런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기쁘게 사는 겁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정말 울어도 시원찮은 삶인데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늘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이 찬송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이제부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예수가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 예수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 뭘 주는 거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던 데서 뭘 얻는 거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돌을 옮겨놓으니까 썩어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너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다시 산단 말이야. 예수님이 4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했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 내 말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야. 돌을 옮겨.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돌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동굴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옮겨놓은 거예요. 자, 옮기는데 마르다는 썩어서 냄새나서 안 된다고 했지만 옮겨놓으라고 옮겨놨어요. 옮겨놓은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시체요, 썩어서 냄새가 나, 팅팅 뭉쳐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지금 이가 묶여 있지 않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지 않냐? 죽음의 포로가 돼서 꽁꽁 묶여 있지 않냐? 보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저가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유를 주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묶여 있는 데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먹고 새로운 세계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썩어 냄새나는 존재로 살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유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평화, 사랑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씨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거기는요, 옷 걱정도 안 했어요. 주택 걱정도 안 했어요. 거기는 음식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혀 근심 걱정이 없었던 것은 시부모도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거가 풍요롭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의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을 주었는데 마귀에게 쏘가서 선악을 알게 해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행복의 동산에서, 평화의 동산에서, 사랑의 동산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천사를 거기에 두고 화영검으로 여기에 다시는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동산을 지켜라.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수고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성들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편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됐죠. 인간의 고달픈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행복의 동산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간다고요. 동산을 쫓겨났는데, 축복의 동산이, 사랑의 동산이, 평화의 동산을 쫓겨났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인간의 저주와 불행과 사망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비켜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곳에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인다고요. 그 말은 인간에게 행복과 사랑과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약속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동산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여 마리아가 그곳에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때 마리아가 그걸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 동산지기입니까? 당신이 이 동산지기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동산지기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는 동산지기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억압됨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말입니다. 분명히 누구도 다 그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성적 판단이에요. 이성적 판단을 절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뭐냐면 사람을 절대화 시켜버립니다. 사람 중심의 자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적 판단으로 먼저 평등을 주장하여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평등을 주장하지만 사람이 만든 평등은 다 거짓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성평등, 그래서 남자 여자 평등한 거다, 부부가 살아도 남자끼리 살아도 여자끼리 살아도 성평등이다, 가정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 앞에서는 그게 자유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도 평등, 수입도 평등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과부에 2렙돈을 드렸을 때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거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고 다 그 안에서 자족하고 사는 진정한 자유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잖아요. 개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나 하나가 너무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개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요. 사유재산권, 또 개인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이 주신 그 자율이라고 하는 그 품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걸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선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서 베풀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힘입은 성격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품성인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 아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에덴의 행복,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서로 사랑하며
덮어주며 인정해 줌으로써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인격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유럽의 이성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보면 기독교의 명절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혁명한 날을 기념하는 날, 또 어떤 자유날, 무슨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날은 기념하는데 하나님의 명절을 못 지키게 해요. 그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이었습니다. 유럽의 이성주의에 꽂혀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주의의 비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인간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 절대화된다. 성경을 보십시오. 잠언 24장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그 다음에 왕, 경외하라. 하나님과 왕을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을 다스리시며 인간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요. 가난한 자를 세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백성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백성들의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아 통치하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자기 절대화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가해준다면 반역자야. 이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투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기독당이나 다 당들이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다 좋은 일꾼들을 뽑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백성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꼭 걸러내야 할 사람은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희망하는 자들, 그게 주사파예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진정한 자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영광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적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항상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자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자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활화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한 이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